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 얘기는 지금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옛적에 그랬었다. 그러면서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구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다.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 그래서 제목을 놓친 것을 회복하라. 그런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에는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24 할 것이 있다. 우리가 이해할 것이 있다. 보아야 할 것이 있다. 그런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누리기 위해서 오늘은 놓친 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 먼저 놓친 것이 무엇이냐. 이것부터 살펴보고 이것부터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서론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놓쳤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신부처럼 사랑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음란하듯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사단과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가운데 고통받다가 하나님이 이제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그런 시간표가 됐다. 바로 놓친 것을 회복하라. 그런 말씀이죠.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의 손에 맡기셔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너무 못 깨달으면 하나님은 굉장히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죠. 그러다가 내가 정말 진짜 중요한 거 붙잡지 못하고 엉뚱한 거 붙잡고 있었구나. 그때 가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놓친 거 회복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많은 부분들에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된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그렇지 않고 다른 거 바라보다가 나중에 어느 날 속게 되죠. 문제 오죠. 그때 가서는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됐구나. 진짜 중요한 거 붙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포로 가운데 하나님이 포로 가운데서 돌아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그런 뜻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놓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되겠냐? 우리 자신이 잘 살펴보면서, 내가 진짜 놓친 건 뭐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 놓친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현장에는 하나님을 떠난 많은 영혼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복음받을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바로 진짜 중요한 건 놓치고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현장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다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현장에 숨겨진 것은 더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게 많은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많은 문제 가운데 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삶의 병이 오고 방향을 상실하고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 현장에서 이런 어려움을 계속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느냐? 오늘 중요한 세 가지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내가 정말 놓쳤던 이 세 가지를 회복하고 정말 한 주간 영적인 힘을 얻자. 그런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복음이죠. 이 복음 놓치면 모든 거 다 놓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안이 언제 임하느냐? 이 복음 회복할 때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희망도 잃어버렸습니다. 소망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비전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필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바로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으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은 세상에 문제가 많죠. 원인이 많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이구나. 복음 놓쳤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왔구나. 복음 회복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죠. 두 번째 회복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얼마나 중요하길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비밀 깨닫도록 기다려라 했습니다. 기다려라. 그래서 우리는 현장 가서 이 비밀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기다려라.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다려라.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다려라. 기다리다가 보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영적 문제가 온 것이 보이게 되어 있고, 정신 문제가 온 것이 보이게 되어 있고, 육신의 질병이 온 것이 보이게 되어 있고, 뭔가 삶이 무너진 것이 보이게 되어 있고, 그건 거기에 대한 진단이 나오죠. 정말 이 사람이 진짜 복음 몰라서 여기까지 갔구나. 복음 깨달으면 여기에 대한 해답이 있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뭐부터 전해줘야 됩니까? 복음부터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살살 복음을 흘려주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문제가 오면 그때 복음으로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접시키고. 그래서 복음 깨닫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는 나머지가 다 해결되게 돼 있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뭐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이 복음 가진 그런 복음의 사도. 여기에는 우리 뉴질랜드에서 오신 우리 우상명 선교사님 부부와 또 피지에서 오신 우리 찰리 존슨 목사님과 또 마이카 목사님 오셨어요. 그곳에 올라오면 10시간 동안 비행기 타고 와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선교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21차 선교대회에 합숙훈련 참석하시고 그리고 또 선교대회를 참석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는 다 순서가 마쳤죠. 그다음에 이제 가셔야 되는데 이제는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랩런트들 모여갖고서 선교 포럼을 했어요. 이렇게 선교사님들 앞에 이렇게 자리 앉고 그리고 이제 같이 잠깐 말씀도 듣고 또 이제는 대화도 나누고 포럼도 하고 막 질문도 하고 어떤 랩런트가 질문해요. 우상명 선교사님께 처음에 어떻게 그 뉴질랜드에 가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가셨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때 막 생각이 나잖아요. 내가 이게 막 아무것도 막 준비도 안 된 채로 하나님 가라니까 갔다. 하나님 지금 역사하셨다. 막 하죠. 그러니까 선교가 저런 거구나. 또 이제는 현지 목사님 막 몸집도 엄청 크고 우리보다 2배, 3배 크잖아요. 이렇게 얼굴도 까맣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피지 선교사로 갔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피지 선교사로 간 게 아니라 피지서 원래 살고 있는데 피지 선교사라고 우리가 불렀지만 사실 피지 목사님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제는 여기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선교사라고 하는 거지 사실은 피지의 목사님입니다. 두 분 다 목사님이신데 우리가 이제 회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선교 현장이니까 피지 선교사님이라고 부른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는 통역하시는 이제 우리 사모님이 그대로 통역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말씀하시면 뭐라고 하시느냐면 우리나라는 피지는 1800년대에 1835년도인가요? 그때 복음을 받았다. 근데 그 전에는 그야말로 이렇게 전사로 살았다. 전사.
여러분 영화에 나오잖아요. TV 나오잖아요. 전사로 살았다. 그러니까 몸집이 큰 겁니다. 전사로 살은 거 이렇게. 그러면서 식인종이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다 맛있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 음식이 많이 맛있어요. 여러분들. 전사로 살았는데 선교사들이 와서 바로 복음 전해주고 나서 아 이건 나쁜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잡아먹겠냐. 이제 깨달은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짐승을 정욕하고 정복하라고 그랬지 사람 잡아먹으라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는 그거 다 끊고서 복음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 영국에서 와서 이제는 이 복음 전해줬지요. 이렇게. 게다가 보니까 영국의 문화권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그 나라가요. 이렇게. 우리나라보다 사실 먼저 복음 받았어요. 우리나라보다 사실 더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선진국의 문화를 받은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는 이게 뭐랄까 이게 그 복음의 그 깊은 비밀보다는 이제는 이제 다른 부분이 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이렇게 복음이 전국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 깊게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형식적인 부분만 많이 들어간 것이죠.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는 복음 받은 데가 피지보다 훨씬 더 늦게 받았어요. 뭐 100여 년 조금 더 됐잖아요. 이렇게. 뭐 피지 한 200년, 300년 가까이 됐잖아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한국을 굉장히 축복하셨어요. 왜냐? 이 복음의 귀중한 비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는 다락방 말씀 운동을 통해서 성경적인 전도운동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중요한 복음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아마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하시죠. 선교할 수 있는 나라 축복하십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을 붙들어야 되죠. 중요한 것. 예수 믿으면서도 중요한 것 붙들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 세우시는 겁니다. 복음 깨달은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데서 원인을 찾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못 배워서, 내가 뭔가 사람과의 관계가 없어서, 내가 뭐가 안 돼서 뭐가 안 돼서 많이 핑계를 대죠. 사실 그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복음입니다. 복음. 진짜 내가 복음 깨달은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복음 깨달으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사실 복음 놓치면 그 다음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거든요. 복음을 붙잡아야 그 다음 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복음 주셨구나.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을 전하는 바로 우리를 사도로 부르셨구나.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바로 이 빛의 가운데 세우셨다. 너무나 감사하다. 오늘 이 메시지를 지금 베트남에서도 동시에 같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같이 듣고 있죠. 여러 지교에서. 오늘 아침에 이제 통화를 했어요. 베트남에 통화를 했는데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이제는 베트남에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하고 있는 예배를 다 드렸어요. 근데 감사하게 누가 같이 들었느냐? 우리 명현주 우리 권사님은 이제는 지난주는 우리 같이 예배 드렸지만 어저께 베트남 갔거든요. 또 지태한 장로님은 그 전에 갔고요. 신혼여행 마치고서 바로 갔습니다. 명현주 권사님이 갈 때에 아버님 명호진 씨하고 또 현경 동생 명현경 같이 갔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베트남에서 같이 예배를 드린 겁니다. 우리 예배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함께 정말 이 복음 받는다니까, 복음 듣는다니까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이 축복 속에 우리가 한 몸이요, 한 가정이요, 바로 정말 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지태한 장로님과 명인주 권사님을 베트남으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뭐 돈 벌러 가려면 한국에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편하게 살려면 한국에서 훨씬 편하게 사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왜 그 어려운 나라에 가 있습니까? 이 복음 때문에 간 것이지 어떤 세상의 물질 때문에 아니죠. 세상의 어떤 명예 때문이 아니죠. 복음 하나 때문에 이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비밀을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중한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무 귀중한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주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립니까? 영적 싸움 싸우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바로 흑암 권세와 싸우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시간표가 온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에 그랬습니다. 오순절 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오순절 날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하게 되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가 놓친 것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회복할 거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과 증인입니다. 세계복음화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증인 앞에서 증인으로 서라. 세상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가운데 다 있습니다. 사람들 누구든지 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누가 말하기를 우리는 다 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죽으려고 살고 있는 것이다. 왜? 그 시간표가 점점 가고 있어요. 한 해 한 해 더. 한 시간 순간순간 더.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죠.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의 병입니다. 바로 복음으로 이것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복음 붙잡으면 우리의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복음 붙잡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 깨달으면 우리는 천국이 나의 집입니다. 복음 깨달으면 우리는 최고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위에서 내리는 능력을 힘입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 하나님 주시는 영적 힘을 힘입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어저께는 토요일날 핵심 모임에 이제 산업선교하고 핵심 모임 갔는데 그 자리를 이제 한 자리를 하나 이렇게 비워놨어요. 단상 올 사람 때문에. 그랬더니 사람이 꽉 차갖고서 틈이 없어요. 근데 예찬이 제 조카인데 예찬이가 딱 왔어요. 했더니 목사님 거기 자리에 앉아도 돼요? 딴 사람 올 거야. 했다가 예찬이 자리 없었더니 아니 저 앞에 저쪽에 있는데 앉았다가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 왔다고. 이제 내 얼굴 보고 왔겠죠.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나 봐서 그럼 앉아 그랬더니 옆에 딱 앉는 거예요. 내 옆에 PG 선교사님들 앉았었거든요. 앉자면 내 소개시켰죠. 여기 이제 PG 선교사라고. 했더니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막 영어로 막 하는 거예요. 예찬이가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구나. 이렇게 막 영어로 막 하고 뭐 한참 막 집중이 하고 막 얘기하고 막 포럼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얘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야 이런 때 이게 빛이 나는구나 이렇게. 이런 때 엄청 부러운 거 있죠. 나는 말 못해갖고서 그냥 아무것도 못해. 그냥 단어로 말해. 단어로. 문장으로 말하지 못하고 단어로 이렇게. 모르는 건 사전 찾아갖고서 이렇게 하고. 근데 잘하더라고 이렇게. 그냥 자랑스럽고 내 조카예요. 미국에서 유학했으니까 또 얼마나 잘합니까 이렇게. 우리 랩런트 때 이게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랩런트 때 언어도 하고. 그래서 영어 하나라도 확실하게 해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평생을 두고서 정말 복음 앞에 귀중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찰리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인천공항 가셔야 되는데 이게 우리 정태락 장로님이 이제는 픽업하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픽업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제가요 가면서요 좀 대화도 하고요. 우리 정태락 장로님이 영어를 또 잘하셔요. 이렇게 어느 정도 잘하시느냐? 그 가천청사의 공무원들 이제는 해외에서 외국인들 오면 본인이 다 통역하거든요. 이렇게 통역하고 안내해주고 하거든요. 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푹 놓이더라고. 잘 됐구나. 영어 통하니까 통역하면서 공항까지 다 픽업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복음 하나 준비하는 게 언어만 잘 준비해도 복음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뭐 중학교 때 영어 배우죠, 고등학교 때 배우죠, 대학교 때 배우죠, 대학원 때 배우죠. 다 했는데도 입도 뻥끗 못해. 안 들려 아예. 근데 문장으로 써놓은 거 보면 보여. 이런 단어가. 근데 읽을 때는 안 보여 이게. 도대체 헛공부했구나, 헛공부했구나 이렇게. 그러나 선교사들 만나면 틀립니다. 만나서 자꾸 대화하다 보면 이제는 귀가 좀씩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해외에 가보면 틀립니다. 이렇게. 그럼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실제 들리게 돼 있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인턴십 너무 좋은 인턴십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모셔놓고 인턴십 되는 것이죠. 앞에 모셔놓고 막 이렇게 막 질문하고 또 영어로 하면 또 막 통역하고 나중에 이제 어떤 단계가 됩니까? 이제 영어로 이제는 프리토킹 될 정도로 딱 되면 나중에 이제는 선교 포럼 할 때 이제는 한국말 못하게 하고 영어로만 하도록 해야 되겠어. 이렇게 영어 하는 사람만 그냥 영어로 직접 말하라. 그래서 그 사람만 자격을 줘야 되겠어. 이렇게. 그리고 이제는 영어로 말하는데 우리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럼 옆에서 통역해주고 영어로 말하는 거 한국어로 통역해서 듣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포럼 하는데 영어로 좀 알아듣는 사람들 몇 명 있잖아요. 이렇게. 또 우리 수영 우리 권사 또 영어 잘하잖아. 이렇게. 그래서 부럽더라고. 영어를 잘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언어 하나만 진짜 확실하게도 세계복음화에 귀중하게 쓰임 받는데. 그래서 우리 렘넌트 때 하나님이 이 힘을 얻는 겁니다. 먼저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응답 속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증거 주시면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면 심부름하는 것이에요. 복음 위에서 우리가 심부름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야 되죠. 하나님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우리 생각대로 가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실패 가운데 인도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려움 가운데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문제 속에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다 부족하지만 그 얘기는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 속에 있다면 내가 예수 영접했죠.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럼 죄와 사탄과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땅이 나의 영원한 살 곳이 아니라 천국이 영원한 우리의 바로 가야 될 곳입니다. 우리에게 하늘 시민권을 주셨죠. 그 축복 갖고 내가 사는 날 동안 이 땅에 사는 것이다. 사는 게 속지 말고 세상 문화에 속지 말고 자꾸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마음은 급하게 하지 말라. 마음은 바쁘지 말라. 왜? 자꾸 마음이 바쁘다 보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치기가 쉬워요. 이렇게. 내가 다 하면서 진짜 중요한 거 놓치기 쉽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럼 진짜 중요한 거 놓칩니다. 막 본부 일 한다고 막 이리 뛰고 저렇게 뛰다 보면 사실 메시지 못 들어요. 사실 내가 수련회하고 대회하고 가서 열심히 뛰잖아요. 사실 축복이 아닙니다. 뭐냐 앞에 나가서 뭐 사람들이 막 축복이 아닙니다. 진짜 말씀 못 듣고요. 사실 뭔가 기도 못하고 저는 그 축복을 안 놓치려고 가급적이면 안 드러나려고 드러나면 스카우트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한번 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메시지 듣고 그쪽으로 기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가급적이면 자꾸 숨습니다. 숨고 드러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는 뭔가 이렇게 자꾸 진짜 중요한 복음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훈련도 받고 물론 한두 번 정도 해볼 만하죠. 한두 번 정도는 뭐 가서 해보고 그래야 이제 인턴십이 되니까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이런 것이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리더자도 될 수가 있게 됐죠. 물론 맡은 부분이야 이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 놓치면 안 되죠. 내가 열심히 수고해놓고 내가 진짜 중요한 생명 놓치면 안 되잖아. 이렇게. 내가 복음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마음은 바쁘면 안 된다. 평안하게 복음 앞에 늘 설 수 있도록. 오늘 아침도 이제는 우리 부목사님 또 이제 새벽 예배 설교하시잖아요. 그래서 듣고 또 이제는 아침에 또 이제 호흡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하루 시작하죠. 늘 뭔가 복음 안에 이 복음의 비밀 누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전도자 이 손에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첫 번째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첫 번째 기회.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할 때 그것이 첫 번째 기회예요. 내시는 처음 복음 들었거든요. 내가 전도자로서 이 생명을 내가 첫 번째 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기회가 될 수가 있다. 그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 이 사람이 복음 못 받으면 마지막 기회잖아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우리 친척 집에 이제는 초상이 나서 돌아가셔서 갔는데 보니까 이제 할머니 계시잖아요. 제 고모인데 이제 돌아가시 얼마 안 남았어. 이분을 놓고 이제는 다음에 언제 만나겠어요. 다음에 언제 보겠냐, 내 살아서 보겠냐 하는데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거 있죠. 손 붙잡고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만나요. 막 해서 1분 동안에 영접시키고 왔어요. 이렇게 손님들이 와 하다가 같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손 붙잡고서 해서 얼른 영접만 시키고 왔죠. 우리는 생명 구하는 첫 번째 기회가 될 수가 있고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영접했다 그러면 영원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천국에서 이제는 영원히 만나는 것이죠. 영원한 기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안 되고 있다. 나는 다른 사람 다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되고 있다. 이게 속는 것이죠. 속으면 우리는 틀린 것을 붙잡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이 다 된다 생각하니까 나 자신도 자꾸 속어갖고서 엉뚱한 채로 막 가는 거야, 이렇게. 틀린 것을 속지 말라. 안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그 속에 있습니다. 요셉 보세요. 노예 생활 가잖아요. 안 되는 것 같죠? 안 되는 게 아니다. 누명 쓰고 감옥 가지. 안 되는 게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속에서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내 형편 속에, 내 문제 속에, 내 일 속에, 내가 그 속에 있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 최고의 응답과 축복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합니다.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자꾸 낙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교만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꾸 비교의식에 빠지기 쉽죠. 거기에 빠지지 말고 나에게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역사하시지만 나에게는 또 이렇게 역사하시잖아요. 그 속에서 중요한 걸 찾으면 됩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엉뚱한 쪽으로 자꾸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데 그쪽으로 막 끌려가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 사람을 끌고 가시는데 그 손에다 맡겨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엉뚱한 쪽으로 끌고 가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속에 바로 나의 주가 되셔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나의 인생은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도 내가 주님의 손에 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그분께 나의 인생을 자꾸 드리는 것이다.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모든 걸 자꾸 포기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죠. 왜 거기까지 가느냐. 과욕을 부리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포기까지 하는 것이죠. 과욕을 부리는 거 하나님의 계획은 이건데 내가 자꾸 과욕 부리고 가다 보니까 결국 안 되다 보죠. 안 되죠. 그러면 나중에 포기까지 가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는 것이다. 나의 것, 내게 주신 거 있습니다. 그거 찾아가서 최고의 축복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모든 우주를 다 준다 할지라도 그 생명 가져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 증거 주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우리는 놓친 것을 늘 회복해야 된다. 사단은 이것을 늘 놓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과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이 속에 여러분이 최고의 응답 누리시는 이제 오늘 이제는 특별히 선교사님들 이제 오셨는데 여러분이 피지 또 뉴질랜드 놓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또 이제는 앞으로 또 많은 그런 세계 선교하는 그런 주역이 다 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간엔 특별히 이제는 또 베트남 지교회 개설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됩니다. 저하고 부목사님하고 이제는 수요일 날 갔다가 목요일 날 오게 돼요. 하룻밤만 자고 오게 됩니다. 바쁘니까 이렇게
또 현장 사역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베트남 갔다가 가서 하루 자고서 1박 3일이 되죠. 왜 오다 보면 비행기에서 하루가 지나가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바삐 갔다 오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피곤할 수가 있죠. 피곤하지 않도록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번 수요일 날은 그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이제는 이렇게 같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함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축복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제 이 축복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놓친 것을 먼저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과 증인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시며 먼저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중한 비밀들을 한 주간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피지에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 축복하시며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귀중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